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편지를 기록하던 때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사회와 이 경제는 노예에 의해서 굴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그래서 경제가 굴러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당시에는 노예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굴러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성경 주석가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던 바울이 왜 이상하리 많지 그 시대에 노예의 해방을 외치지 않았을까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망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 21세기적인 관점을 2000년 전 일에 대입하여서 바라보는 그런 오류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관점이나 어떤 윤리적 기준이 역대 최상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시대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굉장한 착각인 것이지요. 이를테면 500년 뒤에 인류가 있다고 할 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어떤 철학과 윤리적인 수준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할지는 사실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그 시대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그 시대 한복판에서 동시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복음의 진리를 구현해가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탈주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16절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탈주 노예인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하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이어지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심지어는 너와 나의 동역자로 대하라. 나 사도 바울을 대하듯 그를 영접하라 하고 간청합니다.
빌레본서를 꼼꼼히 읽어보아도 또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꼼꼼히 읽어보아도 그 어느 곳에도 노예의 해방을 위하여서 사회 구조를 개혁하라 하는 식의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노예 제도가 마치 당연한 듯이 그렇게 행해지고 그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핵심 요소처럼 자리 잡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 그 사람이 노예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한 형제임을 분명히 직시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노예 제도가 철폐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는 이러한 형제 사랑을 강조했던 기독교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노예란 그저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기던 시대 가운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귀한 형제다 하고 가르치며 실제로 교회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그렇게 대우하고 비록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는 노예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역사적인 시대 가운데 노예 제도에 대한 혁명적인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까지는 이 편지 이후로도 거의 1700년 정도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세계화에 따른 극심한 빈부격차, 약육강식 자본주의에 의한 여러 무차별적인 어떤 폐해들, 또 여러 개발에 따른 지구 온난화 문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치적 양극화 문제, 지금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 여러 전쟁들. 어쩌면 수백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미개했느냐, 왜 그렇게 비윤리적이었느냐,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느냐 하고 비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을 모르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인식과 사회적인 개혁을 다 이루었을 때에야만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내 옆에 있는 한 형제를 사랑하며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가 거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들여다보고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헤아려보고 하는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때로는 그것이 사회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제도적인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두고 너무 열을 올리기보다는 당장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즉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놀트 리버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기기도 했지요.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평온함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줄 아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현실은 무엇인지, 그러나 때로는 담대히 도전하며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